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47장을 쭉 읽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특별히 패망해가는, 멸망해가는 바벨론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부 여인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남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가? 그렇게 더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패망해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인들을, 왕비라든지 공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정말로 여인들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여자들이 왕이라든지 정치인 옆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도 아주 건실하게 세워줄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아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보는데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같이 이 여자들의 몫이더라고요.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아내, 요즘은 이제 또 아내들도 다 맞벌이 부부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섬기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헛된 그런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뜬구름 잡듯이 살아가게 되면은 가정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녀들 밥도 안 해주는 여자들 봤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막 온갖 말썽 다 부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들 곳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도 피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 여인들의 비중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한 90%는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사모의 역할이 정말로 크더라고요. 남자가 돈 잘 벌어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벨론의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들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오신 여인들은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나라도 망하게 하지 마시고 가정도 망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이제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들에서 사람도 잡아오고 재물도 빼앗아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들이 무너뜨렸던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내가 그냥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이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바벨론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허영심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바벨론은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허영심으로 가득 찬 이 공주의 비유를 합니다. 공주, 그러니까 부잣집 딸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전에 여러분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이 페리스가의 엄청난 부자, 힐튼가의 엄청난 부잣집 딸이 있거든요. 힐튼 호텔 이 계열, 여러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없고 이 손주가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이제 딸인데, 이 손녀딸인데, 이 상속자예요, 상속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기업의 이제 상속자, 그 돈의 상속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살고, 이 허영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막 그냥 뭐 남자도 그냥 얼마나 우습게 알고 몇 번 갈아치우고, 뭐 연예인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여러분 보셨죠? 그 여자. 이렇게 이제 막 부잣집, 돈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 바벨론이 꼭 그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허영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거나 또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허영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면하지 말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질문하면서,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가정이 세워져요. 사업장도 세워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도 세워져요. 그런데 허영심이 많다 보니까 뭐 작은 일은 양에 차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이게 뭐 양이 차지 않아요. 허영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냥 사치나 하고 그냥 명품이나 들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치 바벨론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전 유럽과 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을 전부 점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빼앗아온 금은 보화 때문에 부자가 된 줄로 그들은 착각을 하고 온갖 허황된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허영심을 책망하시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처녀딸 바벨론이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여, 그죠? 처녀딸 시온아, 이런 처녀딸 예루살렘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이고, 그 이름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다른 말이에요.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것은 허풍이 가득 찬 공주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얘네들은 허풍으로 가득 차 있는, 호황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바벨론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티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주의 자리에서, 존귀한 여인의 자리에서, 귀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티끌이 앉으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딸 갈대하여, 이 말도 여러분 이 갈대아는 바벨론 땅을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다는 거. 너희들이 공주였고 너희들이 귀분이었고 왕비였고 그런데 그 보좌가 없어졌대요. 이제 땅에 앉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 왜요? 이제 바벨론이 망했으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좌 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일반 평민으로 심지어는 노예로 그들의 신분이 추락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이 귀부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공주라 보니까 여러분 맷돌을 갈면은 손에 이런 못이 생기잖아요. 손이 이제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것도 그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 시키고 너울을 벗으며 원래 이제 그 사람들 너울을 썼거든요. 햇빛이 비치면은 이제 얼굴에 기미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울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치마도 이렇게 아주 고급 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니고 또 다리를 드러날까 봐서 강을 건널 때도 그들이 가마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가마를. 사람들이 끄는 가마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손에 못이 박히도록 맷돌을 갈게 될 것이고 또 너울을 벗고 이제 아주 이게 뜨거운 햇빛을 다 이제 맞으면서 기미가 이제 많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마 대신에 너희들이 치마를 걷어서 강을 건너게 되므로 내 수치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들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은 교양도 없었고 성품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맷돌질을 하며 노예로 추락을 해가지고 맨날 맷돌질을 하니까 그들의 손에 못이 박히게 되고 이제 노울도 얼굴이 탄다고 이 너울을 쓰고 다녔는데 그 너울은 이제 다 벗어져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들이 신분이 추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바벨론을 다 패망시키고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벨론의 패망 원인은 바벨론이 너무 잔인하고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또 일도 맡겨주고 경영의 능력도 있는 여인이에요.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 존귀한 그런 여주인, 왕비잖아요. 왕비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주인이 되었으면 주변 국가에 아량을 베풀고 잘 경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잘 돌봐 줘야 되는데, 이 바벨론은 다른 나라 무너뜨리고 금은 보화 전부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들 창고에 넣어놓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너무 인색하고, 또 인색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게 그렇게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7장 6절.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거든요. 전에 내가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에게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만들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넘겨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에게까지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특별히 자녀들이 어디 또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잘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그래서 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바람이 싱싱 불어요. 굉장히 차가워요. 냉정하고 굉장히 차가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자꾸 갖고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음은 정원과 같다고 그래요. 이 정원을 여러분 갖고 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잡초가 가득, 그냥 얼마나 잡초가 많이 나는지 여러분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내주고 그곳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래야 정원이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둬버리면 막 잡초만 생겨가지고 아주 막 황폐화돼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거짓이 올라오고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자꾸 뽑아내고 이 차가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차갑게 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겨울에 여러분 눈 속에서 생명이 사는 거 보셨나요? 생명은 차가운 곳에서는 절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따뜻하게 해야 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면은 신기하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요. 바벨론은 그런데 자꾸 냉정했어요. 아주 차가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만 부려먹고 심지어는 노인들에게까지 무거운 멍에를 막 쥐어가지고 밤새도록 일시키고 못하면 채찍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 47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바벨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영원히 여주인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부자라고 영원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쳐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여인들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은 항상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허물지 말고 세워봅시다. 세워가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어떤 분들은 자꾸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다 관계도 깨뜨려 버리려고 그러고, 가정도 그냥 헐어버리려고 그러고, 사업장도 그냥 에이 망하는 거 때려치우지 뭐. 자꾸 헐어버리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야 돼. 관계도 좋게 만들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자꾸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할렐루야. 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꾸 좋게 만들어가고, 우리 또 우리 교회도 구역이 있고 성교회가 있잖아요.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돼.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자꾸 구역에서 만나서 그분들과 함께 구역을 세워가고 성교회를 세워가고 자꾸 세워가야 돼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자꾸 바벨론은요, 자기들이 영영이 대장 노릇하고 영원히 주인 노릇하려고 조금만 이제 한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면 가서 확 부셔버리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야, 얘는 아니다. 내가 얘한테 잘못 맡겼네. 아우, 얘한테 조금 더 맡겼다가는 아주 큰일 나겠네 하고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 거대한 나라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세워야 돼요. 구역도 세우고 성교회도 세우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또 한국 대한민국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구역 하나를 세우면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을 세우잖아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우잖아요. 이게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애국자인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꾸 깨뜨리고 니는 이래서 안 돼 막 자꾸 야단치고 자꾸 저주해버리고 막 이러면은 이건 허무는 거예요. 세우는 게 아니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사야 47장 8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과부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과부는요, 잘 불쌍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이 과부다 그래요. 요즘은 여자들도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요즘은 더 돈도 잘 벌거든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밖에 나가도 일자리가 없어요. 룻기서에 보면 밖에 나가서 겨우 하는 게 뭐예요? 이삭죽기나 하는 거, 이삭죽기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과부였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호자가 떠나버린 그런 과부의 남편이 없어요. 보호해줄 남편이. 가장 비천한 그런 과부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보호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하고 이제 자기들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자기들이 이제 뭐 완주인이라고 그러면서요, 영원히 자기들이 여주인이 될 거다 그러면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냐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 자녀를 또 잊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보호자가 다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갑자기 너에게 닥칠 거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교만했을 때. 여러분, 자꾸 헐어버리려고 하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랫동안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은 세우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럴 때에 구역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 주셔가지고 진짜 이 안주인이 되게 만들어요. 진짜 이 신분이 높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들 힘으로 다 할 줄 알고 그렇게 교만을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죠. 자,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바벨론은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경쟁할 상대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 허무는 일을 해요.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깨뜨리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빨리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상숭배와 사수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아멘. 그래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 이것은 바벨론이 이렇게 건국되어지고 바벨론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문을 내우고 많은 주술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점을 치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은 이런 점성술이 굉장히 발전했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지혜자들이나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 꿈을 맞춰봐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기름 화복을 점치는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왕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렇고 점치는 자들을 불러와가지고 점을 치게 만들었어요. 또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먼저 점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이 점치는 자들의 점이 전부 맞았습니다. 그들이 점을 치는 대로 다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막 연전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점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키우신 거예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 점치는 자들이 점을 쳐가지고 다 그게 맞으니까 그 점치는 자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망하게 될 때
그때부터 막 점이 다 틀리는 거예요. 왕이 이제 위기를 만나니까 야, 점 한번 쳐봐라고 점을 딱 치는데 점이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려. 점이 하나도 안 맞죠. 왜냐하면 이 점성술자나 이 술사들은 하나같이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을 나팔처럼 불어대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왕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점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도 외워보고 많은 주술을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너희들이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맞서봐라, 그 얘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나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기적이 일어나는지 한번 너희들이 그 연전연승할 때 그 너희들에게 점을 쳐줬던 그 사람들 불러다가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의 힘으로, 주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줬다는 것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애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멘. 네, 이제 많은 지금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구해보려고 그들이 막 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하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의 패망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살피면서 이제 그 점성술가들, 점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초하룻 날에 또 이제 점을 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일어나서 내게 임할 일에서 지금 네가 망하는 그 일에서 너희들을 한번 구원하게 해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점을 보고 또 구술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런 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패망 속에서 바벨론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마술 필요 없어요. 주술, 주문, 어떤 주문 외우는 사람이 있대요. 남녀 호랑개교 가면은 남녀 호랑개교 막 이거 하루에 1000번인가 몇 번 외우면 된다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그런 주문은 다 가짜예요. 다 속임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가정도 세워갈 수 있고 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 주문을 외운다고 점을 본다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많이 보니까 한번 그 점쟁이들 한번 다 데려와서 하늘도 보고 그냥 또 초하룻 날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도요, 점쟁이 2명이나 있었는데 아침마다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막 하면서 징을 치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그 집 그 후손들을 보면은 살인자도 나오고요, 엉망진창 똥진창이에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 주문을 외우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세워야지 다른 걸로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전부 건불과 같고 그건 전부 초계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여러분, 바벨론이 그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화려한 문명을 만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초계 같다는 거예요.
이 풀초자 여러분 풀과 같은 거, 마른 풀과 같은 거예요. 마른 풀이 여러분 풀이 얼마나 잘 타는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 철야예배 금요 성령 집회 때인가 그 탱자나무 가시 태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탱자나무 가시 잘라가지고 바로 이 아주 생으로 된 그런 탱자나무 가시를 제가 월요일날 가서 막 2주 동안이나 하루 종일 막 태웠거든요. 그 위험하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탱자 가시가 얼마나 농량이 많은지 그냥 잘라가지고 다 태웠는데 그래도 생으로 해도 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풀이 말라있게 되면 정말 잘 타요. 그런데 풀은 한번 싹 타버리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 까만 거 쟤밖에 안 남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심판하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겸손해야 되고요. 또 우상숭배 이런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갈 것 이런 것들 붙잡지 말고 영원히 1.16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사야 47장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바벨론을 구원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너랑 같이 동업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전히 바벨론이 강성할 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지금 바벨론은 강성해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깨닫고 또 겸손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 허황된 마음, 바람 좀 빼야 돼요. 이 허풍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런 바람을 좀 빼야 돼요. 바람이 들면 그냥 자꾸 어디 나가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 바람이 들면은요 여러분 다 날아가 버려요. 마음에 바람을 좀 쫙 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그런 인생을 살면 우리 인생이 점점 세워집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요, 남편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